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렇게 우리 함께 진행을 했었었죠. 그래서 시대로 구분하자면 굳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이런 시대 구분으로 잘 나와 있게 성경 탐구 40일 이 과정 같은 경우가 이렇게 좀 성경 전체를 잘 좀 역사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 좀 도와주는 게 있죠. 그런 기본적인 구분에 따르면은 원래 하나는 이제 창조 시대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 굉장히 긴 시간으로 봐야 되니까. 그냥 족장 시대, 족장 시대.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그때들을 이제 족장 시대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가 쭉 진행되다가 야곱 때에 애굽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애굽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애굽에 있는 때로부터 이제 애굽을 나오는 이 출애굽 시대가 있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시대, 가나안 정복을 1차적으로 한 다음에는 아직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졌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 사사가 다스리는 사사 시대까지.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지난주 말씀을 볼 때 이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까지 보면서 이때 마지막이 사사 시대였었는데요. 사사 시대를 결정짓는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결론은 결국 이거죠. 그 시대에 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고, 또 사사기의 결론부에 나오는 말이죠.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사사기 앞부분은 이 사사들로 인한 통치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후반부에 딱 들어가면서 사사 시대의 이 죄악상, 도덕적인 이 해태에 대한 것을 막 보여주죠. 그러면서 그 레위인의 아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그런 불량배들에게 이제 겁탈을 당한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아내의 몸을 토막 내어서 12지파에게 보내서 이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는 그런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입니다. 굉장히 특이하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볼 때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그게 나오면서 이게 사사 시대를 결정짓는 그런 모습을 알 수 있죠. 왕이 없었다. 왕이 없으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이 쭉 오면서 여기를 이제 종결짓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다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가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사기가 이렇게 종료가 되었었는데.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떠셨냐면은,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분의 온전한 나라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 과거부터 그런 모델들이 있는데, 그게 완전 구체적인 게 아니었고 갈수록 보다 구체적인 이미지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부분이 일단 왕정 시대인데, 그러니까 다윗 때의 왕정.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는 그 유다 지파 다윗의 이 혈통을 통하여서 나는 사람이면서, 또한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메시아의 모습은 랍비예요. 굉장히 율법에 정통한 랍비 중에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은 그런 이미지인 겁니다. 근데 그가 유대인 왕국을 세울 것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윗 시대가 자기들의 그 역사의 가장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왕정 복고를 원하는 게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왕정에 대한 생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이들에게 왕정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 이들에게 정말 다윗 시대를 경험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때 다윗 시대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왕정, 그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원형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보여주신 것이죠. 모델, 한 부분을 보일 수 있는 모델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따도 한번 나누겠지만 다윗 언약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다윗에게 언약을 주신 이 장면이 혈통을 따른 메시아 언약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인가? 이게 성경 전체의 관점인 것이죠. 그 영원한 왕이 오셔서 통치하는 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제일 그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는 모델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 철장을 들고 이렇게 적을 쳐 부수시고 다스리시는 왕 대신 그리스도의 모습. 그죠? 하나님은 왕국을 이루길 원하세요. 나라를 이루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궁극적인 나라가 있지만
실체적으로 이 땅에서도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미 지나쳐 왔는데 이 말씀 가운데 앞서 봤었던 말씀 가운데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예. 신명기가 그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설교잖아요. 근데 신명기 17장을 보면 신명기 17장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네가 나중에 혹시나 왕을 세우려거든 그 왕은 이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신명기에 이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직 왕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에 왕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뭐 병거나 말이 많지 않아야 되고 아내가 많지 않아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 왕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 그 이들에게 왕정이 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 계셨던 거예요. 참 놀랍죠. 어쨌든 그래서 사사시대 그 시대에는 왕이 없었다라는 것. 그러면은 이때 왕이 없었었는데 어떻게 왕이 세워지고 왕국으로 이스라엘이 발전하게 되는 것인가? 저 이제 왕정 시대로 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왕정 시대로 두둥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왕정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이 있었던 처음 왕이 세워질 때로부터 사무엘이 왕에게 기름 부음 받은 이때로부터 어 남유다가 최종 멸망하는 때 바벨론에 의해서 이때까지를 왕정 시대로 봅니다. 그다음은 어디죠? 포로 시대죠. 포로 시대. 포로 귀환기가 있고요. 포로 귀환기 이후에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스라엘 중간사인데 이스라엘 중간사는 지난 여름 W 특강 네 구약과 신약 사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네, 아무튼 지금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왕정 시대를 하는데 그 왕정 시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근데 이제 왕정 시대를 다루고 있는 성경에 있는 이 책이 총 6권이 있죠. 6권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뭐 하나 쓴 게 있었었는데 지금 그게 안 나오는군요.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왕정 시대를 다루는 성경이 총 6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순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게 이걸 기록한 순서가 아니라 나중에 이것을 순서를 매길 때 역사서들을 이렇게 모아 놓은 거예요. 역사서들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네, 그렇죠?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게 다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어요. 그거를 잠깐 좀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당연히 연결되어 있겠죠. 사무엘상 하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내용이 이스라엘 왕국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줘요. 우리가 이미 이렇게 거의 사무엘하 이렇게 읽어가고 있죠, 지금. 예, 오늘까지가 오늘 이제 사무엘하 우리가 함께 읽었죠. 그러니까 왕국이 형성된 과정을 보여주고 그다음 열왕기상하는 여기서 연결되어서 분열 왕국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솔로몬을 시작해서 솔로몬 죽으면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으면서 여로보암이 반역을 하여 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모습들. 그다음에 나눠졌던 분열 왕국이 쭉 이어지는 게 열왕기 하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역대상 역대하는 뭔가? 역대상 역대하는 다시 다윗부터 다시 시작해요. 역대하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전체 역사를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 사무엘상 사무엘하와 열왕기상 열왕기하와 역대상 역대하가 이 세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다 다른 때 쓰여졌어요.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그 왕정 중에 쓰여졌고요.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남유다 멸망하자마자 이스라엘 패망하자마자 기록된 거예요. 분열 왕국에 대한 부분이. 그리고 역대상 역대하는 포로에서 귀환한 이들이 포로기 있다가 귀환한 다음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역사적 상황에 따라 썼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건 뭐냐면은 이때 이 역사서를 쓰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분명 썼겠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역사서 쓰면서 이것이 이때 편찬되어서 이걸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잘 보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네, 발표자 보기로 하면은 제가 지금 보이실 겁니다. 아마 저를 이렇게 놓으셔서 어쨌든 하여튼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보면요. 삼국유사, 삼국사기가 다
고려 시대 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나라 또 역사에 대한 연구들이 그 구한말에 많이 있었었죠. 그러니까 그 민족의 역사를 열심히 연구하려고 할 때가 대체로 언제냐면은 그 민족의 이런 그 정신을 이렇게 다시 되새겨야 되는 이럴 때 그때 역사에 대한 연구들이 막 일어났었거든요. 이스라엘도 이 역사서가 쓰여졌던 시점이 비슷한 것입니다. 처음 왕국이 시작될 때 이거는 왕국 망하자마자, 이건 포로 귀환하자마자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이죠. 근데 각자 이런 식의 전체 내용을 짧게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 머리로 쏙쏙 들어오면 좋겠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단순화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 상하는 기본적으로 어떤 걸 담고 있냐면 다윗 왕조에 대해 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메시아 사상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강조했다면 오늘은 우리가 가져야 될 개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다윗 왕조에 대한 거예요. 다윗 왕조. 이 다윗 왕조가 왜 중요한가? 다윗 왕조가 왜 중요한 개념인지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계속 반복하도록 할게요. 다윗 왕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다윗 왕조. 예. 어떤 것이냐? 우리나라 역사가 쭉 있잖아요. 우리나라 단일민족 국가잖아요. 예를 들면 단일민족 국가인데 삼국 시대 있었었고 뭐 그 전도 있지만 삼국 시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통일신라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후삼국이 있었다가 그 다음에 고려, 조선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 뭐야 그 조선 시대하고 고려 시대에서 사실 통치받는 우리 민족은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잖아요. 같은 민족인데 다스리는 그 통치하는 집안이 달라진 거잖아요. 고려에는 왕씨 성을 쓰는 그 집안이 통치를 했었었고 왕의 혈통을 이었고, 조선 시대에는 이씨 성을 쓰는, 전주이씨 성을 쓰는 그 왕가가 조선의 그 맥을 이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 안에 다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왕조, 어떤 왕가가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나라가 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왕국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데 이스라엘 왕조를 시작할 때 사울 왕으로 시작하지만 사울을 첫 번째 왕, 다윗을 두 번째 왕이라고 얘기하게 되지만 제대로 얘기하자면 다윗은 다윗 왕조, 유다 지파 다윗 왕가의 첫 번째 왕인 것입니다. 사울로 인해 베냐민 왕조가 끝났고 다윗 왕조로 서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다윗 왕조, 다윗 왕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마태복음 1장에서의 모든 의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었던 모든 의미, 그게 다윗 왕조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다윗과 세우신 그 언약에 기초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얘기가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시죠, 얘기들이. 네.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탄생하신 것은 그 호적이 베들레헴인 거예요. 그 다윗의 직계혈통들은 다. 그래서 그런 것이죠. 예, 다윗 왕조를 여기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왕국의 뿌리가 무엇인지 다윗 왕조에 대한 것, 그것을 굉장히 볼 수 있는 게 이것이고요. 이것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는 이따가 좀 더 한번 좀 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 이것은 분열 왕국 시대를 보여준다고 얘기했어요. 솔로몬 때부터 해서 마지막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이야기인데 이 주제는 이스라엘의 죄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서 처음엔 좋았는데 솔로몬이 타락하죠. 솔로몬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로부터 계속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도 계속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결국은 죄로 인하여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왕 누구죠? 그 므낫세의 죄악이 엄청나죠.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그 므낫세의 죄악이 엄청남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이제 멸망하게 되었던, 네, 그 열왕기 상하에 대한 이야기고요. 역대 상하는 어떤 것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선민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말씀드렸잖아요. 역대 상하는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역사를 다시 정리한 거거든요. 처음부터 다시.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이걸 쓰여졌을 때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있었어요. 역사서 있었어요. 마치 삼국 유사, 삼국 사기 같은 시대에 두 개의 역사서가 쓰여진 것처럼 이게 있었어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지난 역사를 통해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 왕조의 이 정통성에 대한 하나님이 그분의 구원계 어떻게 이런지를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사무엘 상하로 완결된 거였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 이게 완결된 거. 다윗 시대를 통해서 이 나라가 세워졌다를 보여주기 위한 역사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할 때쯤에 역사서를 다시 쓰는데 이 사무엘하 끝난 다음부터 역사를 시작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써요. 그래서 이게 연결됩니다, 사실. 써요. 근데 여기는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 왕 되면서 쭉 해서 망할 때까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의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랬었었고 이랬고 우리가 이랬기 때문에 결국 멸망한 거야. 우리가 이거 잊지 말아야 돼. 우리 이런 죄를 지었어라는 것을 기록한 게 열왕기 상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다시 돌아와 가지고 뭘 합니까? 1차 귀환자들, 스룹바벨과 함께 했었던 1차 귀환자들이 제일 먼저 성전을 세우잖아요. 전에 우리 느헤미야 봤었잖아요. 1차 귀환자들이 성전을 세우죠. 2차 귀환자들이 그러니까 1차 귀환자들이 성전을 세우고 그다음에 뭐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2차 귀환자들이 뭐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다음에 이들이 성벽 세우는데 자꾸 막 그 실패하다가 느헤미야 때 와서야 성벽을 세우죠. 근데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느헤미야 설교하면서 나눴었지만 성전을 세우는 것, 성벽을 세우는 것 이것들이 너무나 그들에게 힘이 붙이는 일이었었고 이거 해야 돼? 꼭 이러고 살아야 돼? 뭐 이런 고민들이 막 생겨요. 그 가운데에서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필요한지 우리는 왜 예루살렘으로 와야만 했는지 하나님 나라를 하나 어떻게 세우고자 했는지에 대한 이 국가의 이 선민국가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난 역사에 이런 관점을 중심으로 써야 됐어요. 그래서 역대상 역대하가 써진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보면 분열왕국 이게 되게 좀 약간 헷갈리는 게 북왕국 갔다가 남왕국 갔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막 헷갈려요. 근데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북이스라엘 얘기가 좀 많아요. 여기는 북이스라엘 더 죄악인데 근데 여러 역대상하는 남유다가 더 중심적으로 기록됩니다. 좀 약간 달라요. 그런 부분에서. 아예 같은 내용이 있는 경우도 같은 표현들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걸 참고해서 이걸 썼겠죠, 아마도. 근데 이걸 다 읽고서 썼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좀 이해가 좀 되시죠? 뭐 아무튼 그런 다음에 더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이거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사무엘상하고 열왕기상하는 다른 시대에 쓰여졌는데 이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이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내용이 연결됩니다. 예, 연결돼요. 근데 이 연결되는데 이 사무엘상하고 열왕기상하는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봐요. 기록된 시점 다르지 하나로 묶어서 봐요. 어떻게 묶어서 보는가? 이 사무엘상하고 열왕기상하는 하나의 이런 역사의 관점 안에 이걸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관통하는 역사관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라는 게 뭐냐면요. 역사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역사는 기록된 게 역사잖아요. 이 개념을 아시죠? 기록되지 않은 건 뭐라고 하죠? 선사라고 하죠. 선사. 그러니까 기록된 것이 역사고 기록이 생기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하면서 역사가 시작된 거잖아요. 기록을 하면서. 그런데 모든 그 시간에 있었던 거를 100%다 기록한 게 아니죠. 망라한 게 아니죠. 완전 기록한 게 아니죠. 그런 시대는 지금까지는 없었죠. 앞으로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뭐 데이터 센터가 무슨 지구 막 절반을 덮으면서 우리 모두 다 막 이렇게 카메라를 할거 있어서 우리 모두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한 시대가 온다면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러지 않죠.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기록된 게 역사이기 때문에 기록된 역사는 다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하시죠? 특정한 역사관을 가지고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지난 시간을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점에 비추어서 중요한 것 위주로 기록을 했겠죠. 역사는 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성경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걸 다 기록하고 있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걸 하고 있고 성경은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신명기적 역사관을 기초에 썼다고 해요. 그게 뭐 어떤 얘기냐? 지난주에 제가 신명기 하면서 그 얘기 약간 드렸었어요. 신명기는 뭐냐면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얘기하는 건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너네 이제 가나안 갈 거야. 가서 정복할 거야. 그 땅을 얻을 거야. 근데 거기 가서 다 땅을 얻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해. 이게 신명기예요. 하나님께 예배해. 그래가지고 읽은 거예요. 너네 광야에 있을 때 어땠어? 너네 배고팠어? 너네 목말랐어? 너네 옷이 다 해졌어? 안 그랬지? 뭐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 너네 가나안 간다? 거기서도 그럴 거야? 근데 거기서 이제 광야 아니라고 하나님 너네 저버리면 안 돼. 광야에서처럼 거기서도 예배해야 돼. 안 그럼 너네 망할 거고 너네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갈 거야. 이 예언을 다 합니다. 신명기에. 이게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그 신명기에 모세 가르친 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를 보여주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를 하고 난 다음에 열왕기 상하로 가서 여기서 왕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모든 것이 이제 그 신명기적 역사관에서의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배를 잘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그 왕이 예배를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하지 않는가. 이렇게 한 신명기적 역사관은 묶여져 있고 그리고 역대하상 역대사는 그것과는 다른 이런 개념만이 있다라는 거. 역대상 역대하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성전에 대한 걸 중시합니다. 성전에 대한 거. 성전을 이들이 짓고 성전의 그 제사 문화를 다시 일으켜야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튼 그래요. 어느 정도 좀 약간 이 내용들이 전체 틀이 좀 들어오시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좋겠어요. 간단한 우리 구약 역사서에 대한 전체 틀을 가진 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첨가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해보지 않겠습니까? 아니 사무엘 상하가 원래 하나였던 거 아닐까? 예, 맞아요. 왜 나눈 거야? 왜 상하를 나눴어? 열왕기 상하는 왜 나눴어? 사무엘 하는 왜 여기서 끝난 거야? 역대 상하는 왜 나눴어? 뭘 기준으로 나눴어? 나눈 기준이 있어요. 기준은 뭐냐? 죽음입니다. 죽음. 누가 죽었을 때 중요한 사람의 죽음을 기준점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사무엘 하로 넘어갈 때 이미 여러분 보셨지만 사울이 죽으면서 넘어갑니다. 예. 사울의 죽음을 거치면서 사무엘 하로 가는 거예요. 그럼 사무엘 하가 끝날 때 어떻게 끝나죠? 다윗이 죽으면서 사무엘 하가 끝나요. 그리고 다윗의 이 말년 모습부터 열왕기상이 시작하죠. 예.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뭘로 나뉠까요? 솔로몬의 죽음일까요? 이미 다 아시나? 어쨌든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왕은 아합입니다. 아합. 네. 오므리 왕조의 최고 사악한 북이스라엘의 사악한 왕 아합. 아합의 죽음이 기준이 되면서 열왕기 하로 넘어갑니다. 네. 그 역대상 역대하는 기준이 뭘까요? 채팅으로 맞추실 수 있으실라나? 역대상 역대하의 기준. 찍어 보셔도 되는데. 그냥 할까요? 네, 그냥 할게요. 여기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죽음을 기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 이렇게 이 역사서의 전체 틀을 간단히 일단 이해를 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안에서 남은 부분들을 우리가 또 읽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무엘상을 보면 이미 우리가 봤지만 사무엘상하가 되게 재밌어요. 재밌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사무엘상하가 되게 재밌어요. 이게 이야기를 잘 썼어요. 예. 근데 사무엘상하에서의 정말 재미있는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게 약간 굉장히 재미있는 역사 소설의 느낌, 대하 소설 이런 느낌이 나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긴 박경리 토지 같은 이런 대하 소설의 이런 느낌이 약간 나는 게 그래서 인물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입체적인 이런 시각이 있죠. 그런 시점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보면은 초반에는 사실은 아무 지식 없이 사무엘 상하를 쭉 읽게 되면은 초반에는 누가 주인공인지가 헷갈리는 그런 소설 같은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근데 우리 알죠? 맨 처음 한나 얘기인가 이게? 애 낳지 못하던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나 했는데 사무엘을 낳았어. 오, 사무엘이 주인공인가 보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지도자거든요. 사실상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무엘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재판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을 했었던 것이고 그러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삼중직분을 온전히 행한 나름 그런 사람이었죠. 저번에 모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무엘 좀 독특한 인물이죠. 사무엘인가 했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네. 사울인가 하면서 사울 중심으로 오다가 다윗이 등장합니다. 예. 이게 최종적으로는 사실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이 나기까지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 왕조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고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러니까 초한지 읽었던 기억이 나요. 초한지가 그 결국 한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걸 보여주잖아요. 초나라와 항나라 막 이런 싸움하다 결국 한 나라가 시작되는 태동하는 이야기가 초한지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초나라와 한나라의 경쟁 얘기 제목은 그렇지만 한나라의 태동인데 시작이 진시 황제로부터 시작하죠. 그죠? 진시 황제 시작하면서
그 진시 황제 때부터 쭉쭉쭉 해가지고 그때 막 이제 망해가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런 막 싸워가다가 이제 한 나라 되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 것이죠. 다윗 왕조를 보여주는 게 사무엘상의 중심 주제라는 거예요. 예. 그거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다윗이라는 게 이스라엘 역사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 메시아 사상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다윗이 나오는 게 핵심이었죠. 다윗이 주인공인 거예요, 결국. 근데 이걸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가?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는 여기에 숨겨진 주인공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죠?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이제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나는 백향목궁에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저기 텐트에 있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세우려고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거 그럼 뭐 마음대로 하세요. 뭐 왕 좋은 대로 하세요. 처음에 뭐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가지고 왕이 나 어때? 막 칭찬받고 싶었게 나단한테 나 어때? 나 이런 생각했어. 성전 지으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 괜찮지? 하니까 나단이 뭐 좋을 대로 하세요. 별 생각 없이 이렇게 했다가 가는 길에 이제 하나님이 딱 나단한테 너 뭐야 너 다윗한테 가서 다시 얘기해 해가지고는 나단이 가을 다윗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한테 집 지어달랬어? 내가 니네 손으로 지은 집에 살 것 같아 하시면서 갑자기 거기에 축복이 확 이어지죠.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의 혈통 가운데 영원한 왕조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메시아에 대한 언약으로서 다윗 언약으로 불리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의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내 씨가 대적의 취하리라 완성했던 그 예언. 그리고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야곱이 유다에게 기도해 줄 때 유다는 사사새끼라 규가 유다에게 있다. 왕의 지팡이가 유다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유다 지파 가운데 왕이 날 것에 대한 예언이 있었다 하면 그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 이때만 하다 사실 다윗이 어떠냐면은 사실 사무엘상 보면은 다윗이 그러잖아요. 나중에 다윗이 엄청 잘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그 사위로 삼겠다고 하는데 나같이 보잘것없는 집안 사람 나 같은 사람은 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다윗이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잘것없는 유다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 살고 있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고 양치기였거든요, 다윗이.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이야기. 근데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언. 너를 통해서 영원한 왕조가 세워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는 다윗의 직계 혈통으로 태어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준 게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메시아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네 성경 제대로 못 읽어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럼 너네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난다 그랬지? 네. 야 그러면은 메시아는 다윗 후손이겠네? 손주겠네? 네. 야 근데 너네 그럼 이거 한번 얘기해봐. 시편에서 보면은 다윗이 시편 했을 때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거든. 다윗이 메시아가 다윗의 한창 후에 태어나는 다윗의 후예라면 내 그 후손인데 후손한테 내 주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게 뭐냐면은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실제 다윗의 그 혈통을 통해 나온 다윗의 족보를 따른 그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만 생각했지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나신 메시아인 걸 몰랐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메시아 사상이 그러니까 부분 조각조각 있었던 걸 예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이게 성경 이해 잘 되시라고 드리는 얘기예요. 갑자기 생각지 않은 TMI 드리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윗이 주인공이지만 굉장히 이건 재밌는 전개를 보여줘요. 사무엘 상하가 우리가 이미 지금 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어갈 만한 아주 재밌는 점이 있어요. 사사기에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사기가 결론이 뭐다? 왕이 없어 왕이 없어서 애들이 다 지들 소견에 오른 대로 해. 한 다음에 사사기에서 딱 그렇게 결론 지어주는 게 딱 맞죠? 그 다음에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데 그 사이에 껴있는 책이 뭐다? 룻기가 여기 대체 왜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볼 때 다윗이구나 다윗 얘기하고 싶은 거구나로 딱 갔을 때야 룻기의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죠. 룻기에서 던졌던 떡밥들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룻기 마지막에 다윗의 혈통이 나오거든요. 유다는 안 나와요. 예, 베레스부터 나옵니다. 예, 베레스가 누구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유다와 다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난해 구절 중에 하나가 유다와 다말의 관계거든요.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의 아이를 갖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이건 죄거든요. 사실 율법에 따르면 엄청난 죄거든요. 다 죽여야 되는 죄거든요. 율법이 있은 이후에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때 유다가 다말을
뭐라고 하지 않고 다말이 옳았고 내가 틀렸다라고 얘기했던 것.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키는 메시아 사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유다 지파를 통해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데 유다가 자기 자손 낳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지 않았었던, 며느리가 그 자손을 낳도록 해야 되는 걸 하지 않고 있던 거에 대해서 다말에 열심히 그걸 했다라고 했던 것이죠. 결국 다말을 통한 베레스와 세라가 낳는데 그 베레스, 유다의 그렇게 어쨌든 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 베레스의 혈통을 통하여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룻기 마지막이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이 살몬은 누구인가 하면은 살몬은 거기죠. 그 여리고성에서의 그 누구야? 여리고성에서 예. 여리고성에서 라합, 기생 라합. 예, 기생 라합이랑 결혼하죠. 이제 보아스가 나는데 보아스가 룻게 나오는 그 보아스인 거 아니겠습니까? 룻하고 결혼해서 그다음에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다윗이 나왔다. 그러니까 룻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다윗의 혈통의 한 부분을 보여주는, 이를테면 다윗 왕가 역사의 스핀오프 격의 이야기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죠? 마치 매트릭스 썼는데 매트릭스 애니메이션 매트릭스 보셨습니까? 옛날에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이 다른 얘기처럼 약간 이렇게 스피노프 식의, 예. 그 네. 그 뭐지? 반지 원정대 얘기 뭐더라? 그거. 그 영화 말고 호빗과 같은 이런 룻기가 이렇게 했을 때 아, 룻기가 이래서 존재해야 되는구나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요혈통에서 하고 다윗에서만 보더라도 뭐가 있냐면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예전에 좀 말씀 설교 한번 드렸었는데 마태복음 1장이 예수님의 그 족보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 누구는 누굴 낳고 누구는 누굴 낳고 나올 때 아는 나오지 않고 아빠 중심으로 나와요. 근데 여자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는 누구를 통해 누구를 낳고 여자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자 이름이 누가 나오냐면은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라합, 기생 라합과 룻, 그리고 다윗하고 하게 되는 밧세바, 예.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다말이 있겠죠. 이들이 다 보면은 약간 이상한 예수님의 계보 혈통 중에 보면은 정상적이지 않은 결혼들이 있어요. 유다 다말. 그리고 살몬 라합. 라합은 왜냐면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보아스랑 결혼한 룻. 얘기했지만 모함 여인이잖아요. 다윗은 밧세바. 그것도 잘못된 관계였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혈통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이들을 사용하셨다는 걸 마태복음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여기 계보 가운데 나와서 이 다윗의 혈통에 대한 입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 하나의 그림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길 얘기가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게 길어졌네요. 제가 신이 나가지고 잘 듣고 계시죠? 생각보다 좀 길어지게 됐어요. 하지만 예, 거의 끝납니다. 이제 하나씩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어떤 내용이냐? 전체 이제 내용의 전개를 그냥 보여드린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봤죠. 그냥 다시 되짚어 본다는 의미에서 1장에서 7장까지가 엘리 제사장이 있고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이 들어가서 배우게 되는 이야기까지 나오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 이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 이상한 애들과 사무엘이 대비가 되는 이런 걸 보여줍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엘리 제사장이 아들 교육 잘못시켜서 홈리와 비나스 때문에 결국은 이 나라도 막 법궤를 빼앗기게 되고 아들들을 한 번에 죽게 되고 아버지도 죽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사무엘도 가정교육은 잘 못 시켰다는 거죠. 이게 참 그래요. 사무엘도 자식들이 예, 아무튼 잘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그래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등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정이 시작되는 부분이 나오죠. 예, 그래서 사무엘 잠깐 좀 삐졌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 사무엘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 붓고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사울이 통치를 시작하는데 사울 처음 왕이 되는 장면들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이 결국 실수를 하죠. 사울의 큰 실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실수는 무엇이냐면은 아시죠? 그 제사장 사무엘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 드린 거. 여기서 일단 하나님 떠나버리고 그 다음이 이제 야베스나 길란람 오셨나요? 거기를 이제 저기를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사울을 보내시죠. 모든 걸 전멸해 버려라 했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았었던 이 실수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 것. 이 장면이 너무나 재밌죠. 이제 골리앗에 대한 것과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과정. 가장 먼저 기름 부으시고 그냥 다윗이 왕실에 들어가 가지고 하프 치는 사람이 되고 왕의 그 무기 드는 자가 되고 그냥 골리앗 쓰러뜨리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천부장 되고 이렇게 다윗이 점점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에서 한 인물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윗만큼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다윗의 등장에 대한 이야기와 다윗이 결국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 이야기, 굉장히 재밌습니다. 흥미진진하죠. 약간 무협지 보는 느낌이랄까, 약간 그런 것이고, 사울 왕가가 결국 몰락하게 되는 이야기들, 사무엘상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세워진 이야기들로 가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 하입니다. 결국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는 것이죠. 다윗이 헤브론을 먼저 통치하다가, 통치하다가 그 다음에 그 유다를 다스리게 되죠. 헤브론이 8년인가요? 그 다음에 유다가 32년인가, 총 40년 다스리게 되죠. 헤브론만 다스리고 있다가, 그러니까 헤브론은 약간 예루살렘보다 좀 남쪽에 있어요. 원래 갈렙에게 주어졌던 땅이 헤브론이었죠. 지금도 헤브론은 지금 팔레스타인 서안 지역에 있습니다. 헤브론이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굉장히 큰 도시이고, 헤브론 주변의 위성 도시들도 굉장히 커요. 근데 헤브론이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성지입니다.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거기 이브라임 모스크라고 하는, 이브라임은 아브라함의 이 아랍식 표현이 이브라임이에요. 이브라임 모스크인데 한쪽은 모스크예요. 무슬림들이 뭐 해요? 절반, 안에서 절반 가림막으로 나눠져 있는데 나머지 절반은 유대인 회당이에요. 왜냐?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묻힌 묘실로 여겨지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가지고 이제 헤브론이 지금도 이스라엘 극단주의 그 우파들과 이제 그 이렇게 있는 그런 곳입니다. 대치되어 있는 그런 곳이어서 여기 가면 굉장히 군인들이 총 들고 있고 굉장히 삼엄한 경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곳이, 어쨌든 간에 이 헤브론을 다윗이 다스리고 있어요. 헤브론이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거든요. 다윗이 거기서 먼저 왕이 되었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이 다윗을 왕으로 초청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이런 과정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재미있죠. 이게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되게 재밌고, 전 더 재밌는 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솔로몬 왕이 되는 과정은 옛날 SBS 여인 천하를 방불케 하는 이런 사극의 느낌이 나요. 나중에 우리 이어서 보도록 하죠. 어쨌든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이 나오고, 그다음에 다윗의 통치 초기와 후반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초기 모습의 대표적인 6장에서 10장까지 초기 모습은 다윗이 왕 되자마자 뭐 하니까 대단한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드디어 정복하죠. 여부수족을 격퇴시키고 예루살렘에 다윗 성을 짓습니다. 그래서 수도를 옮기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완벽하게 옮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부분, 다윗성을 짓는 거,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게 여기서 완성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고려의 도읍지를 한양으로 정하면서 무학대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도읍을 정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받고자 하는 곳으로 예루살렘을 택하시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것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자 했었던 그 모리아산, 그리고 다윗이 성을 짓는 예루살렘, 이것이 동일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이곳을 예배받기 위해 이전부터 족장 시대부터 택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다윗이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성전을 세우게 되는 이야기가 나중에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아무튼 그리고서 이제 다윗이 자기 성을 짓고 성전 있기 전에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오고, 그 다음에 정복 전쟁에 승리하는 내용들까지가 초기에 나오는 거예요. 다윗 대단해 하고 있는데 바로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여러분 이제 내일 바로예요. 내일 우리가 읽게 되는 게 사무엘하 11장부터 읽을 겁니다, 아마. 맞죠? 오늘 10장까지였고 내일이 11장부터인데 11장이 뭐 있죠? 밧세바 사건이 등장합니다, 드디어. 그러니까 다윗 통치 후반이에요. 밧세바 사건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마주하게 될 거고요. 그거 끝나면 바로 뭐가 있냐면요, 압살롬의 반역이 있어요. 근데 압살롬의 반역은 뭘로부터 시작합니까? 자기 자녀들 사이에 있었던 그 겁탈의 사건을 아버지가 해결하지 않아요. 방관해요, 다윗이. 그러니까 아마도 이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실제 엄청난 범죄였었고, 밧세바 사건 이후에 약간 영적인 권위를 좀 잃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그런 범죄를 가정 안에서 저질렀는데 그거를 정리를 못 해줘요, 아빠가. 정리할 권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슬픈 일이죠. 그렇게 해버리고 나니까 자녀 때에서 아버지와 같은 이런 성적인 범죄가 일어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결국에는 압살롬이 이것을 복수를 함으로 인하여서 복수하면서 아버지기까지 미쳐서 아버지 왕위까지 빼앗아 버리고, 가지고 아버지가 왕이 아들에게 죽을까봐 도망갔는데 압살롬은 뭘 합니까? 아버지가 갈 때 첩들을 데려가지 않는데 남아있는 첩들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겁탈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았다는 걸 전 국민이 보여주는 굉장히 잔인한 이런 굉장히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압살롬이 죽어요.
압살롬 죽자마자 또 뭐가 있냐면 세바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살짝 등장하지만 나름 그 당시엔 역사적 사건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위 통치 후반에 있었던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부로그에는 다윗 주요 행적이 어땠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러면서 다윗의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열왕기 상을 이제 보다가 이제 이 주가 넘어가야 될 텐데, 이게 이제 다윗이 이제 죽으면서 다윗 후반부가 나오면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이 나오는데 되게 재밌어요. 예. 긴급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고, 근데 열왕기 상에서 정말 역사적인 장면은 뭐냐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읽을 때. 성전을 건축할 때 이걸 하나하나 보십시오. 이렇게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때 그걸 따라가지고 하는 이런 성전 건축에 대한 게 나오고, 성전 봉헌식이 정말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죠. 성전 봉헌식 너무나 멋있죠. 그런데 바로 솔로몬의 타락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결혼 누구 하냐면 이집트의 공주하고 결혼하죠. 그것이 솔로몬이 나름 당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았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인데, 그 다음부터 이제 오는 이제 왕비들이 자기 오면서 자기 신을 가져오다 보니까 솔로몬이 엄청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요 얘기가 이 열왕기상에서 또 하나의 되게 중요한 장면인데 뭐냐면은, 솔로몬이 죽고 나서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근데 여러분 읽으셨던 분 기억하실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 사람들 강제 노역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고종 황제 때 경복궁을 다시 세울 때 그때 사람들이 너무 고생을 했다라는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사실 성전보다 훨씬 큰 자기의 성왕궁을 지어요. 근데 이 왕궁 짓느라고 사람들에게 이 조세를 엄청나게 걷고, 그리고 사람들 여기 노역에, 강제 노역에 엄청나게 이 사람들이 투입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솔로몬 때는 했는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그런 거야. 왕이시여, 우리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노역 그만 좀 시켜주시고 좀 약간 이거 좀 적게 해주세요라고 장로들이 이렇게 간청을 한 겁니다. 르호보암이 그래? 했는데 르호보암이 자기 주변의 친구 젊은 신진 정치 세력도 있었는데 걔네가 얘기한 거예요. 아, 무슨 말입니까, 왕이시여? 다 걔네들 배에 기름 껴서 그런 겁니다. 얘네들 봐주면 안 됩니다. 그냥 계속 그냥 채찍질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보암이 이 원로들 얘기 듣지 않고 주변에 가까운 이런 젊은 사람들 얘기만 들었다가 그렇게 했는데, 그로 인하여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붙게 되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다 돌아섭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유다 지파 밑에 있었냐? 뭐 이렇게 하면서 팍 해요. 대표적인 게 에브라임 지파였죠. 요셉의 밑에 있는 굉장히 큰 지파니까. 근데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여로보암이 반역을 합니다. 여로보암이 반역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꼭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연결되는.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잘못한 애였어요. 실각을 했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반역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여로보암한테. 여로보암은 유다 왕가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한테 네가 다윗이 행하던 대로 해서 하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의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네가 한다면 너의 왕권을 엄청 강하게 해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게 초점인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이 일단 좀 약간 텄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 너 반역하는데 네가 하나님에게 다윗처럼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예배를 잘 드린다면 그럼 너의 나라를 영원하게 해줄 거야 했는데,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독립시키죠. 독립시키는데 뭘 하는가? 사람들이 계속해서 국경 넘어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가? 그 단과 부엘세바에 북이스라엘의 제일 남쪽과 제일 북쪽에다가 하나씩 황금 송아지를 세워요. 그리고 그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너희 조상을 구원해낸 너희 여호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다. 이 거짓된 황금 송아지가 여기다 절해라. 예전에도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려 있는데,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에게 엄청난 죄를 짓는 게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예. 그것이 북이스라엘에 쭉 이어져요. 쭉 이어져요. 나중에 북이스라엘 최악의 왕인 아합 왕의 얘기까지 갑니다. 근데 열왕기상이 아합과 엘리야가 티격태격하는 이야기로 왔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죠. 예,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갑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이제 결론부인데, 열왕기에서 이제 분열 왕국에서 평가 기준은 다 이겁니다. 이 왕은 다윗이 하던 대로 행했다. 아니, 이 왕은 여로보암의 길대로 행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길대로 행했다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
여로보암의 길들이 땅했다는 것은 산 땅에서 이방신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는 게 아까 얘기했던 신명기적 역사관입니다. 신명기의 기준대로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는 왕,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지 않은 왕,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것으로 분열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와, 이걸 제가 이렇게 길게 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요. 지난주보다 훨씬 적은 분량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길게 하게 되지? 네, 제가 네, 함께해서 너무 좋은가 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네, 예측하셨군요. 다음 시작하기 전에 시간을 맞추도록 먼저 얘기했어야 했나? 어쨌든 간에 일단 제가 기도하고요. 여러분, 바로바로 나가지 마시고 바로바로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마시고 짧게라도 이번 주 읽었던 것 안에서 내가 읽은 부분에서 느꼈던 점을 짧게라도 한 번씩이라도 나누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 짧게 나눠도 5분 쑥 갈 거예요. 5분 안 해도 돼요. 2분 해도 돼요. 쭉 내가 나 하면서 그 통독 이번 주 분량 가운데 받았던 은혜가 무엇이다. 그 오늘 강의를 통해서 보니까 이번 주 분량에서 이런 부분이 내가 더 와닿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내가 그냥 하나씩 좀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조금씩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제가 편성을 좀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조금씩 나눠가지고 예, 다 나눠봤자 한 20분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 정도라도 우리가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름 순으로 가나다 제일 먼저 나온 사람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지목해가지고 돌아가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기도하고 나면 바로 소그룹 나누 잠깐 할게요. 알겠죠?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 알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들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계속 이어지게 되고 열왕기상까지 이번 주 읽어가게 될 텐데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을 주님 말씀에 비추어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